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당시에 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일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과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죽게 된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게 되면 다 이렇게 장차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일, 또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먼저 생각하기를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은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의롭고 바르게 살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하는 식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재난 사건이 있었죠. 경북 산불을 통해서 많은 산림들이 타버리고 또 상당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들에게는 그런 화가 닥치고 우리는 화가 닥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또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 앞에서 봤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의 죄를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치하시게 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뭔지 몰라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아서 그런 걸 거야 하는 식의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단히 모르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가 대단히 종교적인 시대인 게 분명하지만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 남다른 삶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만큼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눈여겨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저주가 닥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대단히 종교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상당히 왜곡이 돼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써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 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일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왜 그럴까요?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그래. 또 당시에 부정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13장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우연히 벌어진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사실상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또 기근이나 적신 이를 경험하게 되고 또 사람이 여러 공고를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따라가 보게 되면 결국은 죄와 그 죄로 인한 타락의 여러 영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든지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은 뭐냐? 어떠한 심판의 방식들조차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복이죠. 사람들이 결국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고 결국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고 그 인생을 살면서도 참 많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쩌면 다 죄 아래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을 받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모든 재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지기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이 밭을 그대로 둘 필요가 뭐가 있냐. 다 치워버리고 새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 품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년에도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줄인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말해서 이 주인의 그 마음을 이렇게 유화시키는 그런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은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건강하고 돈 있고 뭔가 더 잘 배워서 우리가 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건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분께 받아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치 품꾼의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좀 기다려달라라고 요청하는 자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회로 잘 선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9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을 너무나 많이 고생하며 살았던 한 여인, 저주받은 인생이다. 자기도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여인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꼬부라져서 몸도 펴지 못하면서 18년 동안을 지난 한 여인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자 이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걸 지켜봤던 당시 회당장이 대단히 곰곰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건 뭐냐면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치유받은 사람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공공연하게 책망하는 뜻이 담겨있다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와서 치유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와서 병고침을 받느냐.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율법의 가르침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율법의 가르침을 어긴 것이 아니죠. 그건 자신들이 만들어둔 율법에 대한 그 시행 세칙에 의해서 그것이 어겨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 계명을 예수님이 어기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에 젖어 살면서 참 율법을 저버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생각하고 그 치유받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치유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먹을 것을 또 위험에 처했을 때 먹을 것도 주면서 또 위험에 처할 때 건져 준다면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한 여인에게 사탄에 매여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내가 풀어주고 그를 구원한 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종교와 잘못된 생각들을 오히려 교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또 자신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증거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 이 심판의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크고 작은 재난들, 사람의 죽음, 질병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났을 때 성도에게는 그 고난의 유익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죽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롭게 되는 관문이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온전히 모든 죄를 다 벗는 그 순간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사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복된 삶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읽으며 말씀 속에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곤비한 인생일 뿐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인 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희에게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모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만큼 저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가는 일에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